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갈사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취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리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나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사하는 청년이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활짝 미소 지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죠. 쉽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고생의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에 합당한 어떤 나쁜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면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도 잘 섬기려고 애를 썼고 또 사울 왕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충신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야 했었던 현실을 보면요, 범죄자 취급을 받고 또 그리고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아서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을 10여 년 넘게 살아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것이 이 정도로 잘 일이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신의 삶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면 다윗은 정말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막 공황장애도 올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래서 이 아슬아슬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이 근데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큰 고생을 겪고 나서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그 감사하는 시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진짜 위기는 사실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시절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힘든 일이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왕이 됐으니까 이제 사실 평탄한 삶이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왕인데. 그리고 권력도 한 사람 다윗에게 다 몰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여유롭죠. 예전에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눈 감고 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왕이니까 다 온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잖아요. 이제 왕궁도 있고 그게 좀 여유로워진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좀 유명한 그 범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사들이 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런 와중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이렇게 옥상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목욕을 하는 여자를 보게 됐죠. 자기 집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일 좋으니까.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밑에 다른 사람들 집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욕에 불타서 그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간음을 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을 이제 빨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불을 꺼야 되니까. 알아보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야라는 충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제 너무 커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또 죄를 낳고 작은 죄가 어느덧 큰 죄로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내려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 이후로 작은 죄가 엄청나게 큰 죄로 커져 버리게 된 것이죠. 거짓말을 이제 하다가 또 더 큰 거짓말을 해야지 돌려막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아를 강제로 혼자만 빼내가지고 특별 휴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입니다. 우리가 한잔 하자. 왕이랑 갑자기 전쟁하다 말고 왕이랑 갑자기 한잔을 하게 되니까 우리아도 얼마나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술을 한참 먹인 다음에 너 저기 오늘 수고했으니까 아내랑 자라고 그러면서 막 집으로 이렇게 내밀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굉장히 비열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이런 비열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우리아인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충성스러운지 뭐라 그러냐면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술 마시고 집에서 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또 권해도 또 길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정말 의인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막 애가 탑니다. 작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낸 다음에 최전방으로 딱 나가 있는 사이에 다른 병사들은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 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이 사울 왕의 충신이었지만 그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자기가 그 피눈물 나는 억울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나중에 본인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충신들은 정당하게 상을 주고 아주 나쁜 놈들은 이렇게 정당하게 처벌을 주겠다. 이렇게 일을 갈면서 다짐을 했겠죠. 왜냐면 자기가 얼마나 같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솔직히 사울보다 더 추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막 시를 썼잖아요.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면서 그 온갖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하고 시를 쓰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추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일이고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네 입장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내가 너 잘해줄게. 이런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런 말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죄는 비슷한 종류의 죄는 짓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우리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의지와 결단들은 언제든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윗 삶을 보면서 너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막 노동운동을 했었던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럼 노동자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노동운동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더 학대하는, 더 나쁘게 이용하는 악덕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가 실제 있잖아요. 노동운동을 했던 그 이미지로 국회의원이 돼서 표를 다 받은 다음에 기득권을 이제 자기가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안중에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을 우리가 이제 미국 살다 보면 당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국은 또 어떤 사회죠?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하는 또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우리 인종차별 당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억울한 일을 또 하고 그러지만, 또 우리는 다른 데 가가지고는 또 다른 인종을 더 무시하고 또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선적이고 양면적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죄는 마스터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마스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죄는 많이 져봐서 알아. 또 져요, 또 져. 죄를 마스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옛날에 겪어봐서 앞으로 잘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죄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같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는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어제 죄를 져가지고 큰 낭패를 당한 다음에 오늘 또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죠? 매 순간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했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어제 내가 승리했으니까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고 있어요.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교만하다가 또 넘어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달라고,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달라고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이제 나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곧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진노를 하셨는지 그 내용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무서운 예언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오늘 방금 읽었었던 본문 보니까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또 다른 아들 죽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이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다윗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이거 몰래 그랬잖아요. 몰래.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벌건 대낮에 이 일을 나는 행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엄청 무섭죠. 다윗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가 지은 성범죄에 대해서 더 큰 수치로 돌려주겠다. 너가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여러 장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이름 외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데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그런데 암논과 압살롬은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네. 지금 너무 쉬운 얘기인데. 지금 다윗의 아들이 암논과 압살롬이 있는데 다윗이 아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암논의 엄마는 이 사람이고 압살롬의 엄마는 또 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많은 이런 타락한 모습을 또 다윗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압살롬의 아까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말도 다윗의 딸이죠. 그런데 암논이 누굴 좋아하냐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은데 아들이 또 딸을 좋아하는 이런 근친상간의 이런 정말로 이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3장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이 총 18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그 아내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첩들의 아들은 기록도 안 했어요. 18명만 기록하고 첩들의 아들은 기록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들들에게도 왜 안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는데 막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좋아해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 보면은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나답은 누구냐면 다윗의 형. 왜냐면 다윗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그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나답이 다윗의 조카가 요나답인데 굉장히 교활한 인간이에요. 요나답은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암논이 막 지금 상사병으로 쓰러져 있으니까 그 묘안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이것도 야비한 방법을 알려줘요. 네가 꾀병을 부려라. 그래서 네가 아픈 척을 해. 아픈 척을 하면서 그때 다윗 왕이 이제 오게 되면 다윗 왕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다말 보고 나 병수발을 좀 들어달라고 해달라는 말을 아버지가 좀 전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다말은 그래 뭐 어쨌든 오빠니까 오빠 병수발 들려고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암논에게. 그래서 암논에게 다말이 강간을 당하자마자 암논은 진짜 이놈도 나쁜 놈이죠. 자자마자 다말에게 실증을 느끼고 야 나 너 싫어. 방금까지 좋아하다가 하룻밤 자고 싫어 그러면서 실증을 느끼고 쫓아내 버리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막 울고불고 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엄청 분노했겠죠. 근데 다윗이 분노만 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암논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도 이렇게 취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암논은 아버지가 벌을 안 내리네 뭐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이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압살롬은 어떻겠어요?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으니까 그때부터 암논을 죽여버려야겠다고 자기 형을 죽여버려야 됐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죠? 창세기에 이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강간당했었던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했던 디나에 복수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오빠잖아요. 우리 여동생을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이 이제 굉장히 잔칫날이에요. 이제 양털을 깎으면 이제 그 비싼 양모가 나오는 거니까 돈 버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일이 돼가지고 왕도 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저 양털 깎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가 안 가. 너한테 패기치기 싫다 그러면서 안 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물러나지 않죠. 아니요 아버지 오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못 온다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못 오시면 맏형인 암논을 대신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암논이 굳이 꼭 가야 되나? 라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논이 꼭 가야 되니? 왜냐면 다윗이 알 거 아니에요. 암논과 압살롬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왜 모르겠어요. 벌은 안 줬지만
같이 있어봤자 좋을 거 없다는 거 아니까 왜 암논이 꼭 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지만 와야 됩니다. 라고 압살롬이 물러나지 않죠. 그래서 암논을 비롯한 모든 아들들이, 그러니까 뭐 18명 플러스 몇 명 뭐 해가지고 갔겠죠. 이 양털깎기 잔치에 다 압살롬의 그 잔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아들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작전을 짜죠.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야, 술 돌아가면 암논 잘 봐. 그리고 암논이 거나하게 취해 있으면 그때 암논을 다 찔러서 죽여버려. 라고 그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압살롬의 종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놀래가지고 노새를 타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문이 나기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압살롬 잔치에 가가지고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땅에 막 들어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슬픔을 표시합니다. 이때 교활한 요나답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요나답, 아까 그 나쁜 놈 기억나시죠? 암논에게 이렇게 꼼수 쓰라고 한 놈. 그 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3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다 안 죽었을 거예요. 암논만 죽였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논만 죽었고 나머지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거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말하고 있잖아요. 요나답이. 그러니까 아주 왕에게 또 막 자기가 정보 있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한 날부터 압살롬이 이렇게 계획을 짰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그 계획은 누가 짰어요? 네? 원래 그 처음 뿌리는 누가 짰습니까? 요나답이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아마 이를 갈았을걸요.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놈인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사악한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사람이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암논에게 이렇게 다말을 강간을 하라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준 장본인 요나답이 뻔뻔하게 이런 짓들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은요 이제 암논 죽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혹시 벌 줄까봐 두려워가지고 옆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막 울고 물고 하면서 왕과 신하들도 이렇게 통곡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약한 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자들이 복수를 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참 이렇게 서글프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었던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워주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다윗이 또 나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아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아의 그 이 복수를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만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아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한 명만 이렇게 편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아들이 딸을 강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떤 그런 고통을 당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인 사건을 또 이렇게 보고를 들어야 되는 일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정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아들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아버지 빨리 죽어 그러면서 내가 왕 될 거야 이러면서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은 그냥 거의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가정을 철저하게 짓밟았고요.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아버지로서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순간에 또 쾌락을 그리고 또 압살롬이 지금 또 암논을 죽이는 그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어떤 벌을 내리지 않았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방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았었던 죄악의 씨앗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되갚아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공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것은 또 사랑도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사실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동반되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초리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리실 거다. 그것이 바로 너가 정말 자식이라는 것에 보여주는 징표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빼앗긴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찾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르키우즈라는 지역에서 되찾았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완전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다 도망가고 그리고 잡힌 사람들은 고문을 엄청 당했나 봐요. 살아있는 상체로 이를 막 다 뽑았답니다. 근데 그 중에 금리빨, 은리빨 이런 거를 다 뽑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고문해가지고 죽이고 그 끔찍한 현장들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잔혹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복수를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언젠가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이 무서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전쟁 일으키고 욕심 부리면서 이렇게 막 영토 뺏고 이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압살롬은 실제로 복수를 했죠. 여러분 근데 압살롬이 실제로 복수를 했더니만 잘 됐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압살롬은 더 큰 비극을 겪고 왕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또 처참하게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누구의 것일까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반드시 되갚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32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억울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스스로 그냥 그거를 한번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훔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시무시하죠? 세상에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나?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임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우리가 내리지 않고 그의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암논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의 합당한 심판을 내리지 않아서 결국은 또 압살롬의 이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압살롬이 함정 파가지고 암논을 죽이는 것을 보았지만 다윗은 그냥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슬퍼하더라, 위로를 받더라. 여러분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일도.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아도 죽였고 자기도 사실 성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공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을 사실 온 백성이 쳐다보고 신하들도 다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벌을 받지 않는구나 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뭘 동의합니까?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합당한 처리는 너무나 중요하구나,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은 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그에 대해서도 합당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만약에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제 다리 몽둥이 다 부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기쁜 소식이 있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이제 지구의 인구가, 이 세상의 인구가 80억이 이제 됐더라고요. 거의 80억. 79억 9천만 명이더라고요. 80억이 되었는데, 여러분 80억 명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매일매일 지어서 만약에 그 죄를 만약에 독가스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면 이 세상에 독가스가 아주 그냥 빼곡하게 여러분 차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도 포함해가지고요. 근데 이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사실 그 정도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죄악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동물 제사로 어떻게 해결이 돼요? 나는 죄 지은 다음에 소 한 마리 잡아도 좀 있다가 또 죄를 지었는데 또 죽여야 되잖아요. 동물 제사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어떤 인간의 선행, 윤리 이런 걸로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아셨습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이 80억의 인구, 그리고 이 세상 역사상 모든 인간들의 이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처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봐주시죠. 봐주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잘났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벌받지 않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또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간절히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